3월 1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50장 우리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주 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오늘은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부터 31절의 말씀까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을 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참으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 자리 때문에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사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왕이 됩니다.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일생에 계획도 없던 왕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고 또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9장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사람이 급변하게 되죠. 크고 작은 일에 월권과 그리고 불신앙을 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죠. 결국 15장에 와서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결국 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철회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는 것과 기름진 양이나 또는 소를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8절 9절에 보시면 그것을 백성 탓하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말로 사울의 그 내용을 꾸짖게 되죠. 이런 사울의 한 모습을 보면서 한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왕으로 세우면서 그가 보였던 모든 일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흐름이 이렇습니다. 대세가 다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합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이 참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깨닫는 교훈을 줍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전에는 없었던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이 왕이 돼서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왕이 말씀을 버렸다는 것으로 종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요, 그것은 완고한 것으로 바로 점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와 동일시한다는 것으로 그 죄의 심각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삶을 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그것이 그에게 참으로 좋은 찬스가 됩니다. 다시 회복되는 찬스. 늘 말씀드렸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가장 큰 용기요 진실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기회를 참 놓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간음한 다윗의 죄를 비유를 통해서 말할 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역시 사울은 예전과는 다른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이었습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들의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울이 갖고 있는 왕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생각했던 왕은 여론을 살피고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듣고 그 여론에 편승해서 나라를, 국정을 운행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 여론을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을 왕으로 봤던 거죠. 사람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잊어버리고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창념할 때 사람은 고집스럽게 되고 결국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죠. 무언가를 사람들은 얻었을 때, 지위를 얻건 하나님의 복을 받건 그것을 얻고 누렸을 때 왜 변할까? 그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성이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참으로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참으로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아무리 베냐민 지파 중에 보잘것없는 집안의 출신이고 그가 왕으로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써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참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 사울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고통에 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또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울은 하나님과 큰 생각의 차이를 결국 보이고 맙니다. 역시 그는 이 일을 통해서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이 자리를 사울에게서 빼앗으셔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성품을 주셨어요. 사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도 내세울 게 못 됩니다. 그러니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내가 받잡기 민망합니다. 그런 좋은 성품이 있거든요. 종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선견자를 한번 만나보십시다. 그분이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 종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이 좋은 성품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버리지 않는 신조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얻어진 결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 성품이 좋으려면, 끝까지 좋으려면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품이 좋아서 그 좋은 성품이 끝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세파에 시달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리에 오르면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이. 따라서 좋은 성품에다가 그 좋은 성품이 더 빛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지 못했던 사람이 더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더 그 좋았던 성품이 오히려 더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성품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품과 믿음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성품과 믿음의 관계, 다윗을 통해서 믿음과 성품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성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귀한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디에 우리를 앉혀주시든, 돈을 많이 벌게 하시든, 또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주시든,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소화해서 이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요구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잖아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듣는 것 하나가 그렇게 인생에 쉬운 일이 아니 되어버리는 것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그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에게 주신 성품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복되고 참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군요. 고집스러워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리와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말씀에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과 행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위자리께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의 삶의 현장에 복이 있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셔서 사울처럼 어긋난 길이 아닌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과 행복의 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